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합리적 사고라고 이야기하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보통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학문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유추하고자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서일 것입니다. 가령 내가 수고했으니 월급을 받아야 한다. 내가 이번에 밥을 샀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밥을 사야 한다. 이런 식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원인과 결과를 놓고 생각하는 것, 원인에 따른 결과를 추론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과응보론적 사고는 우리를 배타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배타적 사고는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례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맹인이 나옵니다.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앞을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인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 설명해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맹인이 또한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죄의 결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맹인이 된 것은 죄의 결과로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은 그나 혹은 그의 가족들의 죄의 결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족들과 이 맹인은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녀들이 죽고 자기의 전 재산이 없어지고 심지어 그 자기의 몸에는 종기로 인하여 큰 고통 가운데 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욥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바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다. 네가 자세히 잘 돌아보면 너의 안에 그 죄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해결해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욥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맹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맹인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고 이 맹인은 천벌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다른 맹인들과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 확실한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도대체 이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가 맹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분분했습니다. 먼저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이 아이에게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죄가 이른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잘못이 유전이 되어서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다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나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왜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맹인이 되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맹인되었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부류 다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둘 다 확실한 대답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그 맹인이 있는 곳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저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혹은 그의 죄 때문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제자들은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즉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된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가 맹인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맹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그의 나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만 그가 성인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만 13세 이상의 청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는 그 맹인의 시간을 13년 이상 동안 억울하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맹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께서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양의 철학자들은 신은 죽었다. 그런 신은 없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불공평함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회의 현상들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테러 가운데 무참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나? 기근으로 인하여 굶어 죽는 수많은 아프리카의 빈민에 있는 아이들이 죽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 전쟁과 테러 가운데 아무런 힘없이 죽어가는 아이들과 여인들을 바라볼 때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가 있나? 정말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분명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세상에 평등은 없습니다. 평등한 정의로운 유토피아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평등하고 안정적이고 모든 사람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러한 유토피아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완벽한 정의로움은 없으며 비록 쌍둥이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때로는 성별에 따라서, 때로는 그 피부 색깔에 따라서, 때로는 태어난 나라에 따라서, 때로는 같은 나라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부모, 똑같은 부모를 만난다 할지라도 언제 태어나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불공평합니다. 이 땅에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상황이 이렇게 죄의 결과로만, 원인과 결과로만 받아진다면 우리가 힘이 들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아픈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밖에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아픔을 겪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이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을 죄의 결과로 보는 것은, 죄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도저히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며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다 이해하려고,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대로 넘기셔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설명되지 않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 대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시험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모르는 문제는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땅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갭이 하늘과 땅 차이일 만큼 그 갭이 크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땅과 같은 생각을 가진 우리가 하늘과 같은 그 높은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설명하는 것이 이상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찾아왔는데요. 이것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드는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만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네, 지금 진흙이 토기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너는 손이 있으나 만하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진흙이 토기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흙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면 그릇이 되는 것이고,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요강을 만들면 요강이 되는 것이고,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면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도자기로 만들었냐? 왜 나는 이 그릇으로 만들었냐? 나는 왜 이 좁은 병으로 만들었냐? 이런 이야기를 진흙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탓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가 비교해서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드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렵나? 왜 나는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픔 가운데 있냐? 이렇게 비교해서 주눅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왜 나만 맹인이냐? 왜 나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억울하게 태어나느냐? 사람들은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맹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불공평해 보이죠? 억울해 보입니다. 그래도 어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맹인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은 이해 안 되는 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대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평생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언젠가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토기인데 주님의 뜻하심을 다 알 수가 없는데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에게 보게 하셨고 그가 보게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나의 삶이, 내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맹인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도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주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 맹인은 아마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되었으니 그의 부모의 입장에서 이를 보게 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사용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맹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번지수를 바르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 신앙일 수도 있고,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실 수도 있고,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처럼 출석을 잘한다고 개근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출석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주님을 만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보시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진흙에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불결해 보이죠. 어떻게 침을 뱉어서 이 진흙을 이겨서 사람의 눈에 바를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침이라는 것과 이 진흙이라는 것은 의료의 행위에 사용되었던 요소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의료 행위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뭐라 이야기할 수 없었을지 몰라도 아마 느낌상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 가서 이 진흙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로암 못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맹인이 그 실로암 못을 찾아간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평생 보지 못했던 그가, 평생에 볼 수 없었던 그가 단지 주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이겼던 그 진흙을 눈에 바르렀던 것을 씻음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 볼 수 있다는 보장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또 어쩌면 이 맹인은 실로암 못이 가까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그 실로암 못에서 자신의 얼굴을 씻고 목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제도 씻었고 그저께도 씻었고 1년 전에도 그곳에서 목욕을 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옛날에도 그 못에서 가서 씻었고 그 연못에서 세수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맹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맹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는 것이 왜 기적이죠? 오늘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맹인이 앞을 보는 것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앞을 보는 것은 놀라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온전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앞을 보게 되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갈릴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왜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굳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무시해 가시면서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께 있으니까 오병이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결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좁은 바늘길로 이 큰 낙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들어가기 힘들다, 어렵다라는 희박하다는 관용적 어구입니다.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힘이 든 것일까요? 자신이 무능하며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희박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핍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가 힘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바울의 고백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인데요.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었냐 하면 그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질병에 대해서 간질인지 안질인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학자들은 간질 혹은 안질 정도가 그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랜 선교의 여행과 말씀 사역과 전도에 있어서 이 간질 혹은 안질은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그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방해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이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질병을 고치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질병은 고쳐주면서 자신의 질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3번 주께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있습니다.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3번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아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은혜가 풍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음성을 주셨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주님께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좋다고 지금 제 몸을 고치고 있습니까? 다 주님의 일하기 위해서 내가 좀 건강해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안 고쳐주시면 저는 주님의 일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며 바로 오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된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강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강하여질 수 있다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잘나서, 바울의 힘이 좋아서, 바울이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지극히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들어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맹인처럼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이 굉장히 큰 어려움과 난관과 역경들이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혹은 내가 못해서 그렇구나, 나의 죄의 결과구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비난받을 때면 아마 굉장히 억울함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약한 그때 강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맹인이 눈을 뜬 것이 기적이 됐던 것은 바로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힘쓰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또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숨기거나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된다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희의 삶의 힘과 소망이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모든 일들을 해야 하고 내가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나가기를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들었던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맹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교의 사역 가운데 귀한 주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